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적어도 3번 이상씩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한 가지를 좀 더 추가를 시키면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바람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바람 잡아보셨습니까? 지금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잡아볼 수 있죠. 잡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잡는 신용만 하는 거죠. 지금 오늘 계속 전두석 기자가 바람 잡는 것 같다, 신용을 하지만 실제 잡혀 있는지 잡은지 알 수도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전두석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늘 반복을 드리지만 바람 잡는 것 같은 헛된 인생이지만 진짜 성도는 거기에서 행복이 뭔가를 깨닫는 자지, 헛되다라는 것,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성도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3가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재물, 부요, 존귀는 이제 명예죠. 사실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돈도 많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칭송도 한다. 얼마나 복됩니까? 3절에 보면 상반절에 10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자손의 복이죠.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을 보면요, 비록 청년의 갑절을 산다,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2절과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물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자녀들도 많고 오래 살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아마 많은 조건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냐 또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저는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일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식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구, 욕망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욕망은 끝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에 식사를 보통 우리가 세 끼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끼를 안 먹으면 굉장히 막 힘이 드는, 그래서 꼭 끼니를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열심히 밥을 먹으면 하루 종일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 한 번 많이 먹어두면 한 10일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본능이죠.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 건 본능인데, 오늘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그거 봐라, 네가 매일매일 느끼는 거 아니냐, 그 식욕 하나도 다 채워지지 않는데 네가 아무리 수고를 한들 네 인생의 욕망들이 채워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느냐,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천년의 갑절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리고 결국에는 유한한 인생,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누리는 정말 많은 것들의 복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저는 10절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미 1장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을 이제 다시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제 중반절 이하에 가보면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이 누굽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미 다 알려진 것이니까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이미 다 알려진 건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피조물이다 하는 것, 그렇죠? 우리는 능력이 무한한 자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다, 다 알려진 거죠. 그래서 병도 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어야 살고 다 가지고 있는 한계들입니다. 힘도 제한적이죠. 게다가 유한하죠. 언젠가는 끝이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에게 알려진 바입니다. 물론 철학자들이 인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다 뒤로 하고 이미 우리가 다 깨닫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 그렇죠? 그림자 같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안개 같죠. 야고보서는 인생을 안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뭔지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시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굴까요? 사람보다 더 강한 자. 여기서 뭐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사람보다 무조건 강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강하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보다 또 강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강자보다 강한 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는 다툴 수 없다. 이게 인생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기 다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인생은 왜 이렇게 헛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토기와 진흙의 비유가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여기 다투다라는 말 나오죠. 오늘 10절 하반절에서는 다툴 수 없는데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창조주하고 다툴 수 없죠. 그런데 다툽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도대체 뭘 만드는 겁니까? 라고 진흙이 토기장에게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서도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서 말한다는 말이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는 이 다툴 수 없다라는 말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를 만드신 분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겸손해지고 그분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다툴 수 없는 것입니다. 아, 나는 연약하니까 그분과 싸울 수 없지, 그 정도가 끝이 아니고 인생이 무엇인가 깨달은 자는 궁극적으로 다툴 수 없는 강한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높인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다투지 않는다, 다툴 수 없다라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나는 연약하니까 강한 자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부, 명예, 장수, 많은 자녀들, 그것도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될 수 없듯이 연약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 결국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6장에 있는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46편에 3절과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귀인들, 이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들,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들도 인생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도움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도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존재를 어떻게 의지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도 다 못하고 결국 다 놓고 가는 그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한 인생을 항상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에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디모데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가 물질의 소망을 두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한 자, 이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소망 둘 게 아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유를 해보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 정리해보면요,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두는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혼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자꾸 이 유한한 것들에 소망을 두느냐? 오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유한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질 것들이죠. 그런데 영혼을 소망하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자꾸 유한한 것들에 미련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영혼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들고 지칠 때 바람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한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잡히지 않는 거. 그래서 허망하다, 그게 끝이 아니고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우리의 유일한 도움 대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좀 공고해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그분과 함께할 날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잡을 수 없는 바람, 잡히지 않는 그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헛되어서 슬픈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결코 헛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유한한 인생 붙잡지 말고 힘있게 그 하나님 능력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자녀들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지만 결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분명히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인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 주셔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들을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지혜롭게 잘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해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출타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쁜 소식들 다 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